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교우들과 또한 여기서 예배 드리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을 허락하시는 부활주를 맞이하는 이한 우리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하고 끝내는 우리 예배까지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이웃들이 불안해하고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 상황을 감당해 나가도록 합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찬송하리라. 시편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주님의 방식과 주님의 때에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민족을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명령하고 권면합니다. 이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도 신자들은, 우리 믿는 자들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철저하게 방지하고 예방하고 또 사람들 이외에서 배려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걸리더라도 하나님 낫게 해준다는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이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보호하심을 확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떤 환난과 이 고난 속에서도 무슨 믿음의 고백이 있었는가 하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환난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세계적인 좀 현상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부분적인 이런 질병은 에피데믹 이렇게 말하고 신문에 그 두 가지가 단하기를 나눠서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좀 모든 곳에 퍼지는 좀 전체 우리 인류에 대한 질병과 같은 이것을 팬데믹이라고 그러는데 좀 이제 좀 그런 이유로 팬데믹 현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런 일들이 우리 인류에 좀 위협은 되고 부담스럽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끝난다든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다 병든다든지 이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섬기는 우리 교우들은 이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희생당한 이웃들, 또 지금 치료받고 있는 이웃들, 또 집에서 치료받고 있는, 그래서 집에 치료받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게 병원에만 오면 괜찮은데 이 병상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의 기도, 회복의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생명 내놓고 헌신하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이 의료진들 또한 이 보건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사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너무나 좋은 건 아시죠? 예, 어제 언론 또 요즘 보고에 의하면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잘하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중국 다음을 우리나라라고 해서 우리 확진자들 숫자 나오는 것은 이것은 우리나라 그만큼 방역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역, 이 검사는 이 키트 하는 것이 이게 한 15만 원, 18만 원 이 정도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이게 어제 나오는 거 보니까 1,800불 이렇게 간다고 그래요. 보험 처리돼서. 그래서 아예 다른 나라들은 검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 나라들 보면 우리는 확진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 그러는데 이것은 검사들을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 100분의 1도 검사 안 씁니다. 몇 명 안 하죠.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안 하고. 또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우리나라는 정말 잘하고 잡기 위해서 이 검사들을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까? 벌써 거의 2만 명 이상 됐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잘하고 있어서 그만큼 우리 보건당국과 정부가 또 대통령님께서 아주 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거 자신감 갖고 이겨나가면 이거 또 넘어가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는 것, 이 초유의 이 일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엄청 힘들고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도 이번 주일도 마찬가지고 오늘 또 이 아침부터 우리 목회자들 다 똑같이 우리 직원들 평소에 똑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주일 아침에 사람이 없으니까 교인들이 교회 안 보이니까 제 마음 텅 빈 마음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회에 똑같은 마음의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나 우리 각 가정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또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게 숨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었을 것이다 생각하고 지금은 좋아졌지만 중국도 북한도 이 가정교회들이 지하로 들어가서 했던 예배들이 사실 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드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런 때 한번 또 경험해보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번 바이러스보다도 더 다른 더 강한 이 바이러스가 이 변이된 이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있을 수도 있는데 또 하나의 한번 연습과 훈련이다 생각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특히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이거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이 부분을 감당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역사하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들은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항상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늘에 때로는 먹구름이 있지만 이 먹구름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는 것, 아무리 먹구름이 우리를 덮고 또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약하게 이렇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먹구름 위에는 언젠가는 이 먹구름이 거치고 바람에 의해서 비에 의해서 거치면 위에는 변함없는 푸른 하늘이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믿고 우리 믿음, 우리 교회 생활, 신앙생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이 모든 문제들을 잘 감당해 나가자고 여러분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지와 미신에 빠지던 이 중세 시대 이 신자들은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생각하고 예배당으로 몰려들었었습니다. 실제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몰려들었던 이 사람들이 전염병을 더 확산시켜서 오히려 문제됐었던 우리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유념을 해야 됩니다. 이 종교 개혁가들도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엄격한 입장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전염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규범을 벗어나지 않는 하는 피신을 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 이것을 이야기했고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허용하실 것이라고 아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각 교회들의 입장 속에서 각 교회들이 입장들이 있고 또 신앙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이것은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유들이 있는 것이고 상황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누가 옳고 그르다 이것을 나누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예배 드리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배려해주고 오히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배려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성숙한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19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해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 하나님 생명 주신 우리 자연의 환경을 파괴하고 인간의 욕심만 채운 결과 인류들이 겪고 있는 또 하나의 결과적인 재앙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 과학자들이 지적하고 설명하듯이 잘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이 자연 생태계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 그들이 바이러스 있어야 될 것들을 잃어버린 깨져서 이런 자연 환경의 이 침탈로 인해서 이 부분들을 흩어져 버린 이런 결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모든 일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허물이다 또 인간의 죄다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이것 또한 우리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제2수요일 참회 수요일 시작을 해서 우리 사순절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이 사순절기로 지나게 되어지는데 이번 이 코로나19 이 전염병이 도는 가운데 우리가 회개의 사순절을 지낸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또한 은혜이지 않나,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메시지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기독교인 각자들이 우리 가정과 직장에서 회개 기도를 올리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에 이 자연을 생각하고 또 우리 민족을 이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기가 시작되어지는 이 첫 주일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제자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집중하게 합니다. 우리 기장 교회들이 오늘 이 말씀,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 사순절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자 우리 믿음의 결단을 위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생각하다가,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생각하다가 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면 궁금해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의아해하는 한 부분이죠.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을까? 아니,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 팔아 넘길 수 있는 이 과거와 현재를 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룟 유다를 선택을 하셨을까?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제자 선택하기 전에 밤새 기도하시고 내려와서 한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선택을 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런 자를 선택을 하셨을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그런 선택을 해서 예수님이 12제자보다 한 명을 잃어버리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배신할 줄 알았던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의 교훈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가룟 유다를 선택했느냐? 이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닐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을 때 그는 보통의 사람이었습니다. 보통의 제자, 다른 11명의 제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한 명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한 강렬한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 불렀어도,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다고 해도 본인이 결단하지 않으면 안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믿음과 생각 속에서 예수님 불렀을 때 그는 따라 나섰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공생의 3년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행적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 먹고 마시면서 우리말은 과외로 특별한 교육을 받으셨던 것이죠. 그러나 결과는, 끝내는 그런 예수님을 은전 30에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팔았습니다. 그게 결론이죠. 그 사람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이 이미 프로그램 돼 있었냐?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그런 은전 30에 예수 팔아 넘길 것이다, 이것을 알고 주님이 선택한 제자는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목회자가 된 가수 하덕규가 있습니다. 이 하덕규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 안 들어보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시나무. 이 가시나무는 예수님, 하나님 부부 이름을 안 써, 사실은 굉장히 복음적인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이 없네.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가시나무 숲 같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마서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가사를 붙이고 노래를 한 것이죠.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내가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너무나 많은 내가 있다. 그래서 주님, 당신 쉴 곳이 없습니다. 내가 쉴 곳이 없습니다.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여기만 가시나무다. 이 가시나무, 찌른 가시나무 같은 것이, 가시나무 숲과 같이 내 안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또 다른 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고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나를 움직여서 하는 악한 일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뭐라고 하면 이것을 죄다, 이렇게 말하죠. 죄다. 내 안에 있는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다른 법, 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다른 법, 이 죄가 있고 내 마음의 법, 선이 있어서 이 선과 이 죄가, 악이 계속 갈등하고 싸움하고 있다. 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와 이 선과 이 모든 부분들이 함께 싸우는 것이 내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제자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신뢰를 할 만한 인물이었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능력들이 있었습니다. 뛰어난 능력이 실제 있었습니다. 이 돈과 재리에 밝아서 예수님의 공동체의 재정을 볼 정도, 그만큼 머리도 뛰어나고 신뢰할 만하니까 예수님께 그 일을 맡기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 성경에 보면 물질을 돈으로 계산할 정도의 그런 분명한 능력도, 예를 판단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돈을 사랑하는 탐욕이 그 안에 만들어지고, 이 탐욕이라고 하는 이 죄가 이 가룟 유다의 이 선한 부분을 이겨낸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선한 마음이 패한 것이죠. 패한 겁니다. 자신의 내적 싸움에서 이 악에게 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처럼 이 패했던, 자신 안에서 패했던
이겨나가서 이 주님의 주신 은혜 안에서 이 선한 능력으로 이것을 이겨나가지 못했던 이 가룟 유다, 그런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역도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비극적인 인생으로 그런 마감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살하죠. 이 가룟 유다는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주님의 계속된 경고를 외면하고 끝내 자기 길로 갔습니다. 주님께서는 경고를 성경 본문의 말씀 보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표현으로 5번이나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고 이 성과 악의 싸움에서 약해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에게 5번이나 경고했는데 이 가룟 유다는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것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에게 기회를, 5번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는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겁니다. 이런 가룟 유다를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이 모습은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엄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여기서 예외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고 예수를 믿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100% 이 선한 능력으로 채워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내 안에 성과 악이 존재하고 있어서 싸우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정확히 코로나 바이러스죠. 그런데 이 부분이 모든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감염되고 이것 때문에 병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 있는 이 면역력이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가 병이 드는 거죠. 그리고 병균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 이것이 역할을 못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안에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거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 열나다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대체로 그렇게 다 가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죽은 사람들이 극소수이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이 모습은 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고 우리들을 거울같이 보여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이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 100% 이 자유로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물질은 욕심, 이 물질에 집착하는 거, 우리 안에서 여기에서 예외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에 이것이 좀 맞느냐 적느냐 이 차이지, 이것이 예외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우리 주변, 우리 교회도 보면 이 물질적인 이 욕심, 아니면 물질은 집착이죠. 이 집착하는 것 때문에 이 집착 이기심으로 드러나고 이것 때문에 도무지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랫동안 하더라도 이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강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서 영적인 변화를 맛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이 가룟 유다, 이것은 이 사람은 우리에게 도전의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또 하나의 모습이 우리 가룟 유다의 모습이자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약함, 인간이 약하다는 그 약함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받고 있는 이 악업의 유혹을 우리도 때로는 받으면서 우리도 스스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쩔 바를 모르고 있는 그런 우리들, 이 모습을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 가룟 유다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우리는 항상 선과 악, 이 죄와 구원이라고 하는 영적인 경계선에서 우리는 서 있습니다. 어쩌면 영적 경계선에 그 위에 서 있으면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삶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은 유혹을 받을 수가 있고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본성과 도전을 이 거울과 같이 보여주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이 가룟 유다와 같이 이 선한 능력이, 내 안에 선한 능력이 악한 능력에 지어서 패배해서 넘어질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이겨나갈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일들은 계속적으로 주어질 수 있는 우리 삶의 도전들입니다. 이 선과 악의 싸움이 우리 안에서 죽어야만 그게 끝납니다. 죽어야만. 그렇습니다. 죽어야만. 예전에는 우리 몸들이 약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죽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약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내 자신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가 좀 빠지니까. 근데 요즘은 몸들이 건강하고 나이가 들어서까지 막 고집이 세지고, 그래서 오히려 내 자신을 강하게 지켜나가는 일 때문에 구원받기 어렵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인디안들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인디안 어린이가 추장에게, 나이든 추장에게 말합니다. 그 추장이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안에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어린이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추장님, 그러면은 이 선한 늑대와 이 악한 늑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그러니까 이 추장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얘야, 네가 어느 늑대한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선한 싸움, 악한 싸움 되어질 것이다. 네가 만약 선한 늑대에게 먹을 것을 많이 주면 선한 늑대가 이길 것이고, 악한 늑대에게 먹을 걸 많이 주면은 악한 늑대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제 자신에게도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게 그 하나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주는 좋은 메시지다. 우리가 어떤 쪽에 우리가 관심 갖고 매달려 살아가느냐, 이 선한 늑대, 악한 늑대, 이 선한 삶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매달려 살아가느냐, 아니면 흔들려서 악한 쪽으로 가게. 우리가 악한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잡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악한 것으로 가는 겁니다. 마치 어둠이 있다면 이 어둠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으면 어둠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선한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이 제자들이 탐배가 풍랑에 몹시 달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갔던 이 사역을, 이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오셨을 때 유령인 줄 알았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야,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들은 주님 말씀 듣고 안심했습니다. 이때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었습니다. 걸었죠. 이때까지는 믿음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었는데 이 바람이 불어오고 무섬에 사로잡히게 됐을 때, 다시 말해서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렸을 때 그는 물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뭐랍니까?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그게 바로 영적 경계선에 서 있는 우리들의 주님의 말씀을 생각이 됩니다. 우리 믿음에 서 있을 때는 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지만, 우리들 믿음이 적어지고 흔들리고 의심하게 되면 우리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영적 경계선 위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 우리의 믿음에 서기를 주님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우리가 강건하여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을 선택하고 그 선택된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는 사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아무리 강한 인간의 강한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적 경계선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의지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둠 가운데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어둠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택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빛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체험하고 또한 증거하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 빛의 삶을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삶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임하기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두 흩어져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속히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민족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힘든과 어려움들, 주님,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